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은 1절과 2절 말씀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 그리고 그 땅 거기에 충만한 것, 그리고 인간이 사는 세계, 그리고 그 세계 가운데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살 수 있도록 하셨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2절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이 삶의 터, 이것을 바다 위에 세우셨다. 그리고 강들도 그 위에 건설하셨다. 이런 창조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것을 굳이 지구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3알이 땅이고 7알이 물이죠. 바다죠. 그래서 7알이 바다입니다. 3알이 땅이고 지구는 수구라고 말해야 될 정도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다 위에 땅을 세우셨다. 이렇게 표현을 지금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 생사화복 또 만물이 존재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복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들의 구원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다. 인생의 모든 것은 그분의 손안에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1절, 2절에서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던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그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계신 곳, 또 그래서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 계신 곳에 가며 그분과 함께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분이 계신 그 거룩한 곳에 누가 설 수 있겠는가? 정말 큰 질문입니다. 누가 그 만물을 주신 그 절대 존엄하신 분 곁에 우리가 갈 수 있겠나? 또 그분이 계신 그 거룩한 곳에 과연 누가 거할 수 있으며 그곳에 이를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죠. 그러면서 4절의 말씀이 그런 기회에서는 손이 깨끗해야 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고 주 안에 두어야 되고 거짓 맹세하지 않으면 된다 하면서 최소한의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됐을 때에 그가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것을 거꾸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런 그 전지전능하시고 절대 존엄하신 분으로부터 복을 받고 그분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복을 받는다고 그럴 때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두 개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그 번영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 번영과 구원을 함께 얻는 것이 복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럼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이 복에 선언하십니다. 그 다음에 충만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또 뒷부분에 가면 땅에 충만하라 이런 그 생명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죠. 생명의 복을 선언하신 거예요. 우리가 가을이 풍요롭습니다. 가을이 참으로 좋습니다. 왜 이렇게 좋을까? 한가위만 같아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이 있어서 그렇죠. 많은 곡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으니까, 많은 과일을 먹을 수 있으니까. 1년에 땀 흘려서 일할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 가을이 되면은 곡식이 들판에 풍성하고 또 하늘의 나무마다 붉은 열매들 또 아름다운 다른 여러 가지 색색의 열매들이 맺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그 물질적인 생육과 번성함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번영, 이것이 복의 근원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들의 생애에 있어서 그 가족들 그리고 또 사회를 구성하는 인구 이런 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많아야
여러 가지 면에서 근본적으로 유리하다는 거죠. 함께 일하고,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의지하고, 이런 그 가정, 이런 가족, 이런 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정서적으로도 풍요롭게 합니다. 정서적으로도 우리로 하여금 그 번영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요. 우리가 때로는 식구들 다 힘들고 피곤하다, 그냥 혼자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도 사실 있죠. 쉼이 필요하죠. 그러나 계속 혼자 있어 보세요. 고독하고 어렵고 왜곡됩니다. 메말라져요. 그래서 근본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함께 있으면서 서로를 존중해서 함께 있는 것이 폐가 되지 아니하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거죠. 함께 있는 것 자체, 가족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죠. 제가 어제 내일 우리 서울역에 일부에 참여하는 그 노숙인 형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역 청소를 한번 좀 하면 좋겠다. 늘 세상에서는 노숙인들이 서울역을 지저분하게 하고 어지럽힌다고 그러죠. 그 1년에 한 번만큼은 한가위에는 노숙인들이 서울역 청소하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이웃돕기 하는 쪽에서는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내일 청소를 서울역을 하려고 이제 어제 답사를 현장 상황을 살펴보러 갔습니다. 이전에 갔을 때랑은 전혀 상황이 또 달라요. 추석 때 있어서 그런지 더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술을 먹고 쓰러져서 인사불성이고 갖가지 보기 좋지 않은 모습들이 더 많이 전개되고 또 쓰레기도 더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다섯기회를 제가 갔더니 제가 예배 중에도 봤던 기억이 있어서 반갑게 손을 잡고 인사를 했더니 목사야 이러면서 술이 이렇게 취해가지고 욕설을 하는 거예요. 1차적인 감정은 참으로 거부감과 그리고 난감함과 참 불쌍함과 이런 것이 막 교차가 되는 거예요. 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전체를 내일 아침에 봉사를 위해서 살펴보고 집에 돌아와 있는데 밤새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저들이 고향이 있어도 가지 못하는 처지, 가족들이 있어도 다시 만날 수 없는 서로 간의 복잡한 그 관계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사적인 감정 때문에 서로 뒤얽힌 상처를 주고받은 것들, 뭐 복잡한 것들이 있어서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때에 어떤 먹을 기회가 있고 하니까 술 먹고 다 거리에서도 쓰러지고 또 욕설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어저께 보면서 참 인간이 복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내가 저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걸 얼마나 오랫동안 해낼 수 있을까, 한다고 해도 얼마나 가치 있고 이 사회에도 또 보탬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참 무력감 같은 것도 많이 느끼게도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러저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고 사랑을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어떤 근본적인 그 뜨거움, 그 근원이 없으면 이 일을 오래 못 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이 계시니까, 그것도 당신이 십자가까지 지고 사랑을 실천하셨으니까,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이끌어 주시니까 그래도 희망은 있지 않는가 하는 그 마지막 그 당겨주는 끈이 있으니까 그래도 간다, 이런 생각이 또 이런 소망이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것을 경험을 사실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정말 여호와께 복을 받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는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또 이것이 값진 것인가, 이것을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론적인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번영에 속한 것으로 그 생육과 번성, 그리고 장수, 그 다음에 땅, 이 세 가지가 구약에서 얘기하는 번영의 3대 조건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를 더 보태고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인데, 구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이 첨가됨으로써 거룩해야 복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처음부터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신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리고 3절에 안식한 다음에 그 안식한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는데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됐어요. 안식하셨는데 그 안식하셨으면서 거기에 복되게 하고 복되게 함으로써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과 거룩이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번영만으로는 진정한 복이라고 말하잖아요. 거기에 거룩으로 이어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거룩함과 번영이 함께 공존하지 않으면 그것은 미신적인 것이고 바알적인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거룩을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받고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번영만 가지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야 돼요. 거룩해져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야 참된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하여서 구체적인 말씀을 하는데 네 가지에 대한 거예요. 아주 쉽고 간단하지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고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굉장히 구체적인 행함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첫째가 손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이라는 것이 주는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이 손, 우리가 두 손 가지고 삽니다. 일생 동안 이 두 손 가지고 많은 일을 하는데 이 두 손으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살았는가? 손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손에 대한 강한 이미지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저희 아버님께서 일찍 아버님도 연세가 이르신 것이고 저도 어린 시절에 해당하는데 아버님 세상을 떠나셨는데 우리가 숨을 거두고 소천하게 되면은 얼굴을부터 몸을 갖다 하얀 포로 이렇게 덮죠. 근데 덮었는데 아버지 손 하나만 안 덮여 있더라고요. 그 기억에 지금도 생생해요. 그게 주는 의미가 저는 일생 동안 사라지질 않아요. 영상으로도 사라지지 않고 자꾸 뭔가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우선은 죄책감을 많이 느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버님이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셨다니까 그렇게 가깝고 좋고 존경하고 또 사랑을 받고 또 아버님을 따랐는데 숨을 거두셨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아버님 손을 잡으려다가 멈춰 서더라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아버님에 대한 죄책감이 어린 시절에 들었어요. 아버님한테 그럴 수 있나? 근데 어려서부터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랄 때 사람이 죽으면 무섭게 느끼는 분위기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나이가 들어서 제가 치유를 했어요. 기도하며. 그것은 내가 나를 이해하는 거죠. 또 내가 아버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연약해서 어려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신학교 이후에 기도와 묵상 중에서 그 마음 그게 떠올라 가지고 제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고하면서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 관계에 대한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여러 상처로 남아 있고 죄책감으로 남아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극복돼야 됩니다. 저도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그 이후엔 꿈속에서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화가 와요. 근데 그 어린 시절에 12살 적 이때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과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손이 주는 의미는 또 하나 뭐냐면 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손에 아무것도 쥐어있지 않아.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보면은
아주 부유하고 대단하고 권력 있고 능력 있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숨 거두는 순간에 빈손으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서는 거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이 손으로 결국 빈손으로 떠나야 하는 것인데 뭘 하다 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구원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그 뭔가를 행해야 되지요. 오늘 일부 예배 형제들에게도 그런 이 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일주일 반복되는 이 목회 여정에서 아주 특별하게 제 마음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는 일전에도 한번 제가 고백을 드렸는데 일부 예배 마치고 그들과 악수하는 순간순간에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나오면 다 악수합니다. 그 느낌이 굉장히 많은 것을 교류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도 악수할 때 그런 느낌 받죠? 악수할 때 따뜻한 느낌, 우호적인 느낌, 아주 귀한 느낌. 또 어떤 경우는 악수할 때 참 건강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가 보다, 마음이 힘든가 보다, 여러 가지를 느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위축되어 있구나, 고민이 많구나. 다 악수 하나로 교류가 돼. 그래서 악수 사실 이게 함부로 손 내미는 게 좀 서로가 부끄러운 일이기도 해요. 다 통하기 때문에. 근데 일부 예배 마치고 손을 잡을 때 어떤 사람은 아주 거칠고 힘이 있는 이들이 있어요. 그분은 살려고 노력하는 노숙인이에요. 그래도 다 남에게 인생을 의지하고 손 벌리고 사는 게 아니라 잡부로서도 시간 나는 데로 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어떤 분은 악수를 하는데 나보다 더 부드러워요. 건장한 남자인데도 내 손보다 더 부드러워. 목사직을 수행하는 사람보다 더 손이 부드러우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일까? 돈이 아주 엄청나게 많아서 그런 사람들은 일 안 해도 먹고 사는 사람?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남들에게 얻어먹는 사람이죠. 참 그거는 부끄러운 손이죠. 안타까운 거예요. 또 어떤 이는 아주 축축하고 씻지 않은 손도 있어요. 지금은 그런 일부 예배 그런 형제들은 아주 소수예요. 정신적으로 심한 어려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면 괜찮아요. 그리고 또 이제 한 분은 끝까지 지금 정홍 장로님이랑 악수 안 하는 이가 있어요. 손을 거절하는 거예요. 계속. 그 마음의 병이 뭐가 있을까? 그것은 거의 아버지나 윗사람들에 대한 그 어떤 저항인데,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든지 윗사람들로부터 억압을 많이 받은 사람들, 그런 이들은 그런 어떤 자기 생각에 윗사람이나 권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거절하죠.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손이어도 깨끗한 손이면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손. 그게 뭔가요? 우선 손이 깨끗해야 돼요. 깨끗이 씻어야지. 자기도 건강하고 남들에게도 도움 주는 거지. 손이 차갑든지 덥든지 상관없어요. 손에서 땀이 많이 나든지 안 나든지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의 손이 깨끗한가. 그리고 또 하나는 그의 손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그의 삶에 있어서 그 손이 악을 저지르지 않고 피를 묻히지 않는 그런 손이 돼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깨끗한 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깨끗한 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수술을 하면서 손에 피 묻히는 그 의사나 혹은 간호사의 손을 우리가 더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닦아주고 씻어주는 사람들의 그 손을 보고 더럽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리에서 종이를 줍고 쓰레기를 치우는 그 손을 보고 우리가 더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을 도모하는 손이 깨끗한 손이죠. 생명을 살리는 손이 깨끗한 손이에요. 악을 도모하는 손이 더러운 손이죠. 생명을 살리고 사랑의 헌신을 하는 그 손이 깨끗한 손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이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손, 또 하나님께 뭔가를 바치는 손, 주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그 손, 그 손이 깨끗한 손이죠. 우리는 어차피 이 손은 빈손으로 가게 되는 건데, 또 이 손은 부활의 몸으로 새로운 몸을 갖는 거예요.
이 물질의 손을 가지고 너무 아끼지 마세요. 깨끗하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 가꾸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주의 뜻을 실천하는 손이 되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마음에서 내일 아침 7시에 서울역에서 우리가 형제들과 더불어서 서울역을 청소를 하는데, 여러분 직장 출근하는데 문제가 없으시다면 오셔서 함께 청소하는 손, 그게 깨끗한 손입니다.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손이죠. 그렇게 하고 아침에 해장국 준비되어 있는데 해장국 드시고 출근하시면 좋을 겁니다. 또 이 같은 소식이 산마루 서신을 통해서 여러 사람이 알려줬더니 그 중에 한 분인 온누리교회의 이재훈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나도 좀 낄 수 없느냐, 우리 교회도 다 광고를 해서 함께하면 알 수 있겠냐 해서, 광고는 하지 마시라, 너무 많은 사람이 당신네들 오게 되면 감당 못한다, 그러니까는 그냥 당신만 오시고 곁에 있는 가까운 분들만 오시라 그랬더니 한 20-30명만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이 사랑의 연대,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이라도 정말 제일 이 땅에서는 밑바닥에 더럽혀진 곳이 서울역 바닥이에요. 우리가 거기서 우리의 손이 더럽혀지는 것은 결국 손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해주시는 것은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거죠. 어제 술 취한 김에 얘기한 것도 있겠지만 저한테 욕설을 하는 그 노숙인 형제를 보면서 정말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분노와 갈등과 고통이 있으면 그럴까. 술 먹은 김에 그냥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사람에게 할 것이 아니라 주께 나와서 해야 되는 겁니다. 또 그분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속에 분노나 상처나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에 두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주께 하셔야 돼요. 다 무거운 짐, 아픔, 상처 다 주님께 내어 맡기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는 우리의 더러운 것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겠다고 그러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얼굴에 대놓고 욕설하는 걸 들어보셨었어요? 진짜 기분 나빠요. 우리가 욕먹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 당신이 나한테 욕할 자격이 뭐가 있나? 나한테 뭘 해달랠 수 있는 권한과 어떤 이유가 뭐가 있겠나? 그러나 우리가 그걸 따질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보게 되면 그 마음이 청결케 되어야만 복된 삶을 살고 그 마음이 깨끗해져야만 하나님께서 그걸 의롭다 여기시는 거죠.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볼 때에 감추어진 많은 우리들의 상처와 더러워진 것들이 있어요. 주님께 토해내셔야 돼요. 우리가 계속 만나고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속의 것이 쏟아져 나와요. 그럴 때 서로가 이해해주고 본인은 주님께 나와서 그 자기의 죄악되고 더러운 것들을 다 토해내야 돼요. 아닌 것처럼 하면 평생 동안 그것 때문에 피고름이 그 속에서 있어가지고 자기 인생을 더럽히고 그의 입과 상상과 입에서 나오는 말과 모든 것들이 악해가지고 본인도 힘들고 남들도 어렵고 가족들도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하고 청결한 척하면 안 돼요. 주님 앞에서는 내가 죄인이고 가장 더러운 걸 토해낼 수 있는 게 참 신앙이에요. 그것을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해결해 주는 것은 어느 종합병원에도 없습니다. 그것을 해결해 주는 부모도 없고 부모도 있을 수가 없어요. 형제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감당하는 목사도 없어요. 누가 우리 인간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그 죄악을 다 토해낼 때 받아줄 수 있겠다고 생각하세요? 상대가 병들어요. 그거 받아주면 그것을 받아준 부모들은 쓰러집니다. 주님께 나와서 고백하세요. 방법은 없어요. 그가 복되고 그렇게 된 자가 거룩하게 되고 그렇게 된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의 뜻은 어디에 지금 우리가 두고 사는 것일까? 우리의 뜻은 어디에 두고 사는 건가요? 저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지금 이 나라가 존속하는 한은
또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요,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면 굶어 죽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뜻을 어디다 주고 우리가 사는 것인가? 의에 두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의 뜻을 둬야 돼요. 물질에 두지 마세요. 불행해져요. 물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필요한 것만큼 우리가 가능할 때 그냥 쓰면 돼요. 불가능하면 미련을 버리세요.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 미련 때문에 우리들이 하루하루 인생의 귀중한 날을 불행하게 살고 연민과 회한 속에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돼요. 구원받은 자로서 기쁘게 살아야 돼요. 다시 오지 않은 날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노승희 형제들 보세요. 누가 굶어 죽습니까? 스스로가 안 먹고 스스로가 먹지 말 술을 먹어서 굶어 죽는 거지. 하나님의 의, 주님의 뜻, 거기에 뜻을 두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허탄한 거예요. 결국 우리는 영생과 영원한 나라의 뜻을 둬야 돼요. 그거 외에는 다 허탄한 겁니다. 빈손으로 떠나게 돼 있어요. 무엇을 쥐어서도 소용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좋은 출판사를 크게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출판사들이 요새 어려우니까 좀 그냥 좀 어렵게 지내는 분이 있는데 저한테 이제 그렇게 물어봐요. 천당과 지옥이 진짜 있느냐? 근데 거기에 관해서 여러 가지 책도 읽어본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 그런데 부정적 입장이야. 그래서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냐? 그냥 지금 당장 죽으면 눈앞에 펼쳐질 거다. 뭐 어디 벽 넘어 산 넘어 있지 않고 바로 눈 감으면 당신 천국과 지옥이 펼쳐질 거다. 왜 멀다고 생각하냐? 멀어요? 산 넘어 저 산 넘어 저 산맥 넘어 있나요? 눈 감으면 있는 거예요. 왜 없는 것처럼 살아요? 있는데. 그리고 없다 그러면 왜 예수 믿고 살아요? 예수는 그 영원한 나라를 주신 분인데 그러려고 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증명할 수 있냐? 눈 감으면 알 수 있어요. 지금 죽어보시라고. 뭐가 그렇게 복잡해? 스스로 할 수 있는데. 아니면 어차피 꽝이에요, 인생은. 그분은 마음속에 어떤 그 갈망이 있었고 진정한 질문이 나름대로 있었나 봐요. 그 얘기 딱 듣더니 입을 딱 다물고 조용해지더라고요. 그게 구원이 임할 거예요. 허탄한데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는데 그 어떤 것에 목표를 두는 것은, 뜻을 두는 것은 결국 허망한 일이고 허탄한 일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거기에 뜻을 두세요. 그러면 복되고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번영과 거룩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노숙일지라도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그 사람은 한순간 새롭게 복되고 거룩한 존재로 바뀝니다.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 중에 최악의 거짓말, 최악의 상황이 뭐예요? 거짓 맹세. 자신에게 두고도 거짓 맹세하지 마세요. 목사에 두고도 거짓 맹세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두고는 더더욱 거짓 맹세하지 마세요. 오직 인도하심만 받고 오직 온유와 겸손으로 순종만 하시면 돼요. 이 우주와 이 하늘이 얼마나 큰 곳인데 여기서 내 주장과 뜻을 얘기하면서 맹세를 하고 행세를 하나요? 무슨 맹세를 할 수가 있는 게 있어요? 내가 감히 티끌에 지나지 아니한데 나의 뜻은 고사하고 나의 존재 자체가 티끌에 지나지 아니고 먼지에 지나지 아니하는데 무슨 내 뜻을 세우고 내가 맹세할 수 있겠어요? 거짓말에 그만큼 어둠 가운데 있고 그만큼 교만하고 그만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인생이 더하고 믿음의 깊이가 더하고 영적으로 높아지게 되면 우리는 자신의 뜻을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고 그리고 더더욱이 자신에 대하여 맹세하지 않아요. 나의 생각에 대하여 절대화시키지 않아요. 오직 순종할 뿐이에요. 거기에 자유가 있고 거기에 힘이 있고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권능이 거기에서 임하는 거예요. 어리석게 살면 안 돼요. 맹세하지 마세요. 우리가 거리에서 오면은 예수를 믿어 내 주목을 믿어라 이러던 시절이 있었죠. 거리에서 전도하면 그 사람이나 자신의 철학과 뜻을 절대화하는 거나 똑같은 짓이에요. 깨달으면 인간은 티끌인 걸 아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그 티끌이지만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고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세계고 은혜의 세계예요. 우리는 그렇게 복된 존재로서 불리움받았어요. 바로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는 이 땅에 잠시 사는 것이지만은 영생을 누리며 동시에 그는 티끌에 지나지 않은 인간이지만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불림을 받은 존재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순종하며 주의 거룩한 뜻을 따름으로 여호와 산에 오르며 거룩한 곳에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더욱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참된 구원과 영생에 이르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번영의 복된 삶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